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소서. 찬송 39장입니다.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걸어가는 나루가 이뤄지네. 정하지와 싸워서는 승리하니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리의 방패와 창검 대신이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환난을 당할 때는 보시니 연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예, 성시교독 39번입니다. 39번. 다 같이 교독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의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세례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 주시고 찬송가 270장 보시겠습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를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를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러 간 중에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전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를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러 간 중에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전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를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를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예배를 위해서 김진수 집사 예배를 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심어준 가치관 때문에 많은 물질을 가지며 출세하는 것이 성공인 줄 착각하며 살아온 저희에게 진리를 계시해 주시며 참된 가치를 알게 해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주일 예배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 나왔사오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하늘의 은혜와 소망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실수하고 넘어진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가 주인 되어 판단하고 결정하였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동료들에게 친절하지 못하고 때로는 거친 말, 짜증과 분을 내기도 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 저희를 덮으셔서 순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바이러스로 인하여 세계가 불안에 휩싸여 있습니다. 주님,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모든 나라가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빨리 회복되어지고 안정되고 평안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반해 목사님과 말씀을 듣는 저희에게 하늘의 큰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시며 온 회중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이 한 주도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목적을 내 목적으로 삼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상고할 말씀 또 이어서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의 말씀이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같이 우리가 합독해서 읽도록 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오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말씀 듣기 전에 찬양으로 영광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오늘도 진실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이렇게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또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심으로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아버지 시간을 주셨나이다. 오늘도 온 자들마다 이 귀한 예배, 주님 만나고 미팅하는 이 시간을 최고의 존귀한 자리요 또 존귀한 시간으로 알고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모든 힘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리기 원합니다. 또 성령과 진리에 의지하여 예배드릴 때에 우리는 예배에 실패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이 자리가 되고 우리의 모든 예배가 처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의 보호자에 올라가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기억하신 바가 되어서 오늘도 우리의 신앙을 불효튼튼으로 세워주시고 또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어 우리의 모든 마음의 소원 문제도 주 안에서 응답되고 이루어지는 아버지 기적의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믿음으로 충만하여 이악하고 음란하고 죄 많은 세상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며 기적을 일으키는 또한 주인공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은총을 베푸시고 원장마다 성전들만 받고 돌아가는 심령이 없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권세 악한 세력 더러운 영은 예수 이름으로 저주받고 다물이 쳐주시고 천군 천사 동원되어 저희들과 함께 예배할 때 우리 속에 영혼의 진정한 기쁨과 찬양과 또 흉악의 결박과 어둠의 권세가 떠나는 아버지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미천한 또한 성도도 있습니까? 아버지여 굳건한 믿음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 영광 돌리는 아버지 생애가 되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믿음을 이제 오늘 짧은 한 절의 말씀으로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정의를 했어요. 아,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로구나. 믿음은 이런 것이로구나. 과연 우리도 지금 나의 이 믿음의 생활이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히브리서는 믿음에 대한 상세한 얘기, 믿음의 역사에 대한 얘기, 믿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선물이 됐는가 하는 히스토리와 믿음에 대한 그 실상과 믿음에 대한 증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바라는 것이라는 게 뭡니까? 소망이다. 소망. 자,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그리고 소망.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소망이 있어요. 자기 다 목표가 있단 말이죠. 아마 소망과 목표가 없는 사람은 그의 삶은 이 땅에서 제대로 된 삶을 살기가 어려울 겁니다. 비전과 소망, 국가도 마찬가지. 그래서 나라의 어떤 대통령이 새로 뽑히면 5년 동안의 임기 동안의 어떠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백성들에게 자기 자신에 대한 공약을 그들에게 이제 발표를 해서 백성들이 이 대통령을 뽑아주면 5년 동안에 이 나라가 잘 되겠구나. 우리가 아주 그냥 축복을 받겠구나. 이런 어떤 공약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또 세상의 말에도 비전이 없는 소망이 없는 민족은 망하게 된다. 그래서 학생도 특별히 청소년들에게는 다 나름대로 꿈이 있어요.
어떤 위대한 사람이 되겠다 하는 꿈도 있고 어떤 자기의 어떤 재능도 살릴 어떤 꿈도 있고 목표가 있을 때 비록 그 목표를 도달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목표 때문에 어떤 삶의 의욕을 가지게 돼요. 열심을 거기에 다 쏟아붓게 돼요. 그래서 이 소망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신약 시대에도 믿음과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자, 오늘 이 믿음은 소망이 있는데 그러면 그 소망 다음에 거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실상이다. 실상. 자, 소망이 있는데 그 실상이 뭐냐? 실상. 다시 말해서 뭘 그리고 있느냐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소망이 있는데 무엇을 목표로 지금 삼고 있느냐. 자, 그거 이제 그 대목을 잠시 접어두고 또 이어서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안 보여요. 소망은 마음으로 간직하고 어떤 정신적인 그 계획이잖아요.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이 소망이 되고 우리의 믿음이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됩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는 우리에게 어떤 가라고 하는 방향과 목표가 있어요.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증거라는 말은 어디서 많이 우리가 사용합니다. 법정에서 또 경찰서에서 검사가 범인을 만들고 법을 어긴 자에게 뭔가 실증할 수 있는, 증명할 수 있는 어떠한 물증이나 어떤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 증거가 다시 말해서 어떤 사건을 일으키는 어떤 역사가 있고 어떠한 증거할 목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그래서 거기 2절이 뭐라 하느냐.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뭘로 이루한 역사를, 뭘로 이루한 것을 생애 가운데 증명을 자기가 받았으며 역사를 자기가 체험했는가. 2절의 말씀은 믿음 생활을 통하여 자기 간증할 증거가 있었다는 거예요. 간증할 증거. 오늘 여러분들은 간증할 증거가 있습니까? 믿음 생활하면서. 그럼 여기다 가로에다가 이제 여러분이 이제 가로를 만들어 놓겠어요. 공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소망에 가로치고 돈 씁시다 합니다. 가로.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에다가 역사가 일어났으니까 가로 열고 부자, 돈, 바라는 것들의 소망이 실상이 실체가 돈이었다. 그 뒤에는 부자, 경제적 부자.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자, 답이 제대로 된 수학 공식의 답이 됐습니까? 자, 믿음은 돈을 나는 소망을 했다. 믿음 생활. 그래서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로서 부자가 됐다. 자, 믿음 안에서 이걸 사용했더니 이렇게 됐다. 맞는 것일까요? 또 바라는 것들에 가로 열고 집, 주택, 뒤에 보지 못하는 것들에 집 두 채, 바라는 것들에 권세, 권력, 보지 못하는 것들에 정권의 장관, 청장, 경찰청장.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믿음에 우리가 이 대비를
거기 가로 안에다가 우리가 거기다가 집어넣는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결과를 얻어서 오늘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어가죠. 증거를 얻어가죠. 오늘 간증거리가 있었겠죠. 간증거리가 일생 가운데 하나가 없다. 하나도 없다. 이거는 지금 이 믿음의 생활에 지금 탈락입니다. 탈락. 제대로 지금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믿음 생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간증거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 간증거리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브라함. 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에 왔고요. 100세에 낳지 못할 그 몸의 100세에 오늘 아들 소망을 했더니 아들을 소망했더니 평범한 기적의 역사로 이루어진 것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그 공식에 의해서 믿음이 그 속에 중심이 되지 않으면 믿음이 그 속에서 역사하지 않으면 100세의 아들을 낳을 수가 있을까요? 없죠. 아들 낳을 수가 없다. 100세. 이건 믿음으로만이 되는 일이다. 보이지 않는 거지만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오늘 이 후세대에도 우리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간증거리가 이 시구리 11장에도 나오는 인물 중에 간증거리가 없는 사람이 없다. 그 중에 특별히 모세 같은 경우에 간증거리가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 여기 모세의 대목도 나옵니다만 오늘 그는 애굽의 보화를 여기 모세에 대해서 말씀한 대목을 보니까 11장 25절에 24절부터 27절까지 이렇게 보면 참 모세가 이런 기적의 주인공 하나님이 사용하는 믿음의 위대한 도구 그러한 증거 역사를 모세의 생애 가운데 다 일으켜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는 무엇을 포기했을까요? 믿음 때문에. 첫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이게 공주의 아들이 되는 걸 거절했어요. 그때의 바로 왕은 절대적인 김정은이보다 더 강한 권력의 화신이 독재자입니다. 김정은이가 암만 저가 권력을 가지고 악하다고 할지라도 산의 아이 낳은 놈들은 다 물에다 빠뜨려 죽여라. 이러한 힘을 가지지 못해. 그랬다간 당장 쿠데타를 나 죽습니다. 바로왕 절대적인 신과 같은 사람이에요. 산의 아이를 전부 죽이려는 거예요. 물속에다 빠뜨렸어요. 그때 기적적으로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하나님 그래서 이름이 이사야 11장에 보니까 그 이름이 기묘자야. 기이한 분이라는 거예요. 기이한 분. 응? 아니 생각해보세요. 걸음더미에서 요셉을 보세요. 노예로 팔려간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노예로 팔려간 사람. 세계를 다스리는 애굽이 당시의 최고의 나라인데 미국 같은 나라에 그 나라의 총리가 된 거예요. 왕이 이제 요셉을 믿고서 자기는 할 일이 없는 거야. 이렇게 신의 감동을 받고 신의 지혜를 가진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7년 14년 앞을 내다보고 세계 인민들을 구원한 그런 인물이란 말이에요. 꿈을 해몽할 때. 이런 인물을 만나니까 바로왕이 애굽의 바로왕이 다 맡겨버렸어.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왕이라고 하는 그 직함, 자기의 임장반지까지 빼줘가지고
인장 반지를 빼준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남녀가 결혼할 때 반지를 깨주고 결혼 반지, 약혼 반지 서로 교환하죠. 그러다가 뭐 사업이 망하거나 변심을 해서 드라마에서 가끔 나오죠. 반지를 팔아먹거나 아니면 반지를 뺐다고 하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애정과 사랑이 식어졌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겠어요? 바로왕이 반지를 빼서 은총을 베풀었다. 나는 내 반지를 빼서 너에게 준다고 하는 것은 나의 모든 총애와 나의 모든 그러한 권세를 너에게 물려준다. 네 마음대로 네가 다스리고 내가 너보다 차이가 나는 것은 왕이라고 하는 이 직함이 되는 거예요. 요셉은 노예로 은수문양에 형제들에게 미움받아가지고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지금처럼 뭐 종업원과 그 사장님과의 관계는 거기에다 대입할 수 없을 정도. 절대적입니다. 노예는 인권이 없어요. 자기 소유도 없어요. 그는 개, 돼지나 똑같은 존재인 것이다. 근데 하나님이 그러한 거름더미 같은 지옥고 같은 그런 삶에서 왕의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서 오셨을 때 말머리 통해서 태어날 정도로 그렇게 가난하시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멸시천대를 받았지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부활 승천하셨을 때는 아버지가 자기의 보좌를 맡겨줬다. 자기의 보좌를 비워드렸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만큼 예수님과 같은 그런 기적, 그러한 참 믿음을 통해서 우리 인류에게 이러한 증거가 있구나. 그 중에서 최고의 증거가 뭡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것이 최고의 증거이겠어요? 아니라 이거예요. 죄를 사하는 그 권세, 죄를 어떻게 없애겠어요? 우리 주님의 몸으로, 우리 주님의 그러한 대속으로 죄를 사하는 권세를 이루셨어요. 또 인류의 가장 저주여 절망적인 오늘 이 죽음을 부활로 승리하신 것을 볼 수가 있다. 또 뭡니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도 언젠간 죽어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 무궁한 몸을 입으셨다고 하는 것. 영생을 소유하셨다는 것. 바로 우리 주님의 간증이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인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고 소망했더니 이러한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는 간증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어 예수 믿으면서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 안에서 주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역사는 너무나 멋지고 천국 가서도 상으로 바꿔질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래서 오늘 시브리서 11장 6절에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느냐 인격이 훌륭한 사람 재능이 뛰어난 사람 착한 사람 이걸 기뻐하는 게 아니다. 성질이 지랄하다 뭔가 다혈질이라도 믿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께서는 기쁘시게 여긴다. 그 1등이에요. 하나님이 최고로 여기는 것은 믿음이다. 이거 믿음. 다윗이 믿음의 왕이죠. 착한 사람이에요. 어려서부터 양과 염소를 가서 입을 찢어가지고 삼손이 착한 사람입니까? 나귀 턱뼈로다가 블레셋 사람들 1000명을 때려 죽인 사람이에요. 오늘 삼손이 그러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역사를 일으킬 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응? 간증거리가 있대. 간증거리. 간증거리가 없다고 하는 것은 믿음 생활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잘못하고 있어.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다.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야. 오늘 바라는 것이 영혼 구령이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전도의 열매냐. 오늘 바라는 것이 천국이냐, 천국. 소망이 천국이냐, 바라는 것이 성령이냐,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오늘 여기다 다 가르치고 우리는 대입을 해봐야 되겠어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전부 야곱도 간증이지, 이삭도 간증이지, 전부 간증이다. 역사. 여러분도 그러한 사람들에게 간증이 있을 때 확신한 그러한 믿음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간증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과연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성적이 나쁘게 나왔다. 또 열심히 공부했는데 시험을 안 치렀다. 그러면 직장도 취직할 수가 없어요. 공무원도 갈 수가 없어. 시험을 치러야지. 시험을 치러야. 시험을 치러서 나의 실력이, 나의 평가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시험은 유익한 것입니까? 시련은 영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그러한 일이다. 그런 면에 있어 아브라함은 부자가 되고 교만하거나 그것이 자기 하나의 뿔이 되거나 그렇지 못해. 왜? 말씀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본토, 친척, 아비집까지 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더라만. 가나안 땅에 자기의, 비록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지만 나그네로 지냈지만 약속을 받았어요. 그러나 오늘 아브라함은 거부로 산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솔로몬은요, 이런 시험과 어떤 연단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재물을, 부귀영화를 덤으로 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변질되고 타락이 된 거예요. 오늘 물질로 크게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물질의 시험을 당합니다. 물질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 주님이 역사해 주셔야 된다는 것.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는 그런 마음을 가진다는 것. 그래서 물질의 그 과정을, 그 시험을 통과해야만이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대상으로 이랜드, 시원, 에베네셀, 한독약품, 소망화장품 전부 다 그 간증에 무인품으로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바라는 것이 돈, 그 가로치고 돈이라도 그들은 주 안에서의 돈이에요. 결과가 나타났잖아요. 증거로. 얼마나 많은 그 재물 가지고 교회를 돕고 많은 선교와 구제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왕 이렇게 이 땅에서 소망을 이루어도 근근히 밥을 먹고 사는 이런 정도의 삶이라는 거. 그건 누구든지 다 아는 거예요. 요즘은 돈 못 벌어도 국가에서 다 알아서 도와줍니다. 돈 얘기만 해서 죄송한 얘기지만 돈뿐만 아니에요. 우리의 그 소망이, 우리의 결과가 뭐냐 이게. 우리의 소망과 결과가 뭐냐. 오늘도 한빛교회 여러분의 같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제갈용한 목사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에게는 간증의 거리가 있었다. 얼마나 시간이 날아갑니까?
올 한 해도 신년의 예배 드린 지가 얼마 안 될 것 같아요. 아마 더 연세가 먹어가면 점점 시간은 이상하게 상대성 원리가 적용이 되는지 굉장히 빨라지는 거예요. 월요일날 시작이 됐는가 했더니 또 이렇게 주일날이 금세 다가옵니다.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학생들은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지 몰라요. 저도 그래서 학교 다닐 때, 특별히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 겁니까? 근데 지금은 언제 이 마무리할 준비하고 인생을 마무리하고 준비하는 이것조차 생각할 겨를이 없이 흘러가고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오늘 과연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칭찬받을 만, 주 앞에 섰을 때에 너는 무슨 소망을 가지고 하느냐, 무슨 소망을 가지고 땅에서 살았느냐. 아유, 나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루하루 일차원적인 본능과 쾌락과 정욕과 짐승보다 지능이 있어 차이가 있는 것뿐이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일차원적 삶을 살았다면 오늘 우리는 또 회개하고 이 일조차도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이다. 로마서 13장인가요? 그 말씀 가운데 있어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승리를 우리가 가져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믿음으로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개입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 이 믿음으로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몇 주 동안 믿음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믿음은 자기 마음을 믿는 게 아니다. 자기 마음 속에 좋은 아이디어가 나왔다고 할지라도 선한 일이 돼도 그거를 믿어주는 것이 믿음이 아니다. 오직 믿음은 사람 속에서 생기지 않는다. 위로부터 나는 선물이다. 이 믿음. 그래서 믿음에도 두 가지의 믿음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신념이라는 것과 신앙이라는 게 있다. 오늘 기독교인들은 신념을 취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신념을 가져도 큰 역사를 일으킵니다. 오늘 우리는 신념 속에서 이루어진 기적이 아니라 나의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하면 된다. 뭐 이런 그 얘기들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모르는 백성도 그렇게 한번 매진하고 그거를 추구했더니 그렇게 결과가 나타난 예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면 돼.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 속에 이루어지는 바로 할 수 있다가 되어질 때 그거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믿음이 믿음다워지고 진정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우리는 쓰임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죄 사함도 없지 못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다. 믿음 없으면 천국 갈 수가 없어요. 믿음 없으면 기적을 일으킬 수가 없다. 믿음이야말로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믿음이야말로 하나님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의 핵심은 뭐냐? 믿음이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교회 뭐하러 나왔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 가지게 해준다.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성이에요. 하나님과 연결 짓는 통로라 말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권능이 내려오는 바로 줄입니다. 오늘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믿음 없으면 병도 못 고쳐요.
믿음 없으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에 믿음 없는 자를 도와주옵소서. 믿음 없는 자를 도와주옵소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 텐데 이 산을 뽑아서 깊은 바다 속에 빠지오게 하리라. 믿는 자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오늘 믿음 가지고 이 세상에서 믿음 없어 전전긍긍하다가 실패하는 인생이 되고 믿음 없어 우울증 와가지고 오늘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백성이 되든 또 믿음이 없어 아무렇게나 방탕하고 방종하게 살다 교도소에 가는 그러한 인생이 또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이야말로 우리는 거룩하게 그 결과를 가지고 믿음이야말로 우리를 진실한 사람으로 만든다. 믿음이야말로 우리를 의롭게 해준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많은 신뢰를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믿음의 모든 근거와 믿음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또 보이지 아니하지만 성삼위 하나님을 통해서 이 믿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 가진 자 속에는 하나님이 그 증거로 믿음을 가진 자 속에는 하나님의 증거로 무엇을 내주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생명이고 본성이신 성령을 우리 안에 분배해 주신다. 이렇게 띄워가지고 자기 몸을 띄워서 가시고기가 그 암컷 가시고기가 알만 까놓고 도망가 버리면 아버지 가시고기가 그 다른 물고기가 와서 알을 삼키지 못하도록 알이 부할 때까지 거길 지키고 그래서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하는 가운데 그 몸이 완전히 가시우유에 그래서 가시고기예요. 왜 가시고기냐? 물고기가 물고기처럼 살도 붙어 있을 거 아니에요. 새끼 지키다 보니까 가시우유에 뼈만 가죽만 씌운 거야. 그래서 가시고기예요. 가시가 많아서 가시고기가 아니에요. 지극정성으로 그 자식을 돌보려고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그 새끼를 지키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치어들에게 태어난 치어들에게 또 자기 몸을 내줘가지고 밥으로 삼게 한다. 양식으로 삼게 한다. 야, 물고기 중에도 만약에 하나님이 제단에 올려서 제물로 드리라고 그런다면 여러 어류 중에 칼치가 될까요? 고래가 될까요? 뭘로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그 놀라운 성품과 그 모습을 닮은 아마 가시고기로 제사를 해라. 아마 그랬을 거예요. 들짐승 중에서는 뭡니까? 제일 순한 놈이 채식을 하고 남을 해코지 않고 도리어 다른 짐승이나 사람에게 양식으로 자기 고기까지 내주는 양이야말로 가죽 사용하죠. 기름은 또 불을 태우거나 이 기름도 또 씁니다. 제사 때문에 기름을 먹지 못하게 하고 태우게 하셨죠. 고기 주지요, 젖 주지요. 하나도 버릴 게 없는 게 양이에요. 양. 그러니까 그 양은 굉장히 순하다 이거예요. 양이. 그래서 그걸 제물로 받으신 거예요. 그럼 공중에 나는 새 중에는 뭘로 제물로 달라고 하셨어요? 비둘기예요, 비둘기. 비둘기처럼 비둘기에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7가지가 있어요. 7가지 비둘기. 비둘기에게 우리가 사람도 배워야 될 것이 7가지가 있는데 오늘 비둘기 공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나 기가 막혀요. 새 중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물로 비둘기를 바치게 하신 거예요. 아직까지 물고기는 없지만 내가 천국에 올라가면
하나님께 말씀드려서 가시고기가 제물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드릴 것 같아요. 너무나 숭고하거든 이 가시고기가. 자, 어쨌든 믿음을 통해서 성령도 오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셔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그분의 그 인격이 우리 안에 와서 산다고 하니까 답답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우시겠냐. 얼마나 답답하고 고통스러워요. 애기도 어렸을 때에는 그 키우는 맛에 얼마나 또 천사같이 아주 참 애기 키우는 맛이 좋죠. 근데 30살이 됐는데도 애기 짓을 해 다 커가지고 화장실도 못 다니고 만약에 밑을 닦아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은 귀여운 대상이니까 왼수의 대상입니까? 얼마나 답답스럽냐고. 그냥 그 어떤 자녀들은 그냥 들개처럼 잘 먹이지도 않고 학교도 안 보내고 그랬는데 이것들이 그냥 들개처럼 커가지고 또 삐뚤어지지도 않고 이명박 대통령처럼 대통령까지 해먹어. 그 사람의 얼굴이 이렇게 여기가 그냥 광대뼈가 튀어나오고 이렇게 하관이 빠른 줄 아세요? 그 형 이상득이 아시죠? 얼마나 얼굴이 보기 좋습니까? 이상득 국회의장 지내. 자기 집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옛날에는 다 장남을 이걸로 줬잖아요. 나도 마찬가지인데 동생들까지 먹을 거까지 뺏어가지고 먹을 게 없으니까 나한테 배겠는데, 네. 그 형님에게는 먹을 양식을 다 주고 이명박 대통령은 막내가 돼가지고 얻어먹지 못했대. 그래서 자기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볼살이 없이 마르게 됐다는 거예요. 형은 부모님이 주는 등록금 가지고 대학교를 졸업했지만 자기는 호학을 해서 신문도 팔고 우유도 배달하고 고생을 이루 말할 수 없이 했더만 이명박 대통령. 오늘 자식을 낳아도 이런 자식을 하나 낳아두면 얼마나, 물론 지금은 감옥에 가 있는 신세가 되겠지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게 다 컸는데 머리가 모자라거나 항상 이렇게 하면 얼마나 가깝스럽겠어요. 오늘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숙주 삼아가지고 여러분 안에 와 계세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내 말 좀 들어봐라.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 좀 하고 싶은데 나를 사용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여 하지 않습니까? 주여. 주여라는 말이 우리 예수님에 대하여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세 가지 파악했는데, 첫째,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라. 두 번째 뭐예요? 그리스도가 된다. 세 번째가 그리스도만 돼가지고도 안 돼요. 왜? 다윗도 그리스도가 될 수가 있어. 기름부 왕이.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되세요. 이 세 가지를 삼위일체로 완벽하게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라. 그런데 오늘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 우리 안에 와 계세요. 그 성령님은 무엇을 좋아하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을.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그냥 어떤 때는 막장 성령 하나님. 그래서 로마서 8장에도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탄식하신데, 근심하신데 성령이 가깝스러운 거예요. 오늘 그래서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일꾼을 종이라 그래서 종은 자기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기 뜻이 없어. 그래서 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또 사자는 뭡니까? 사자.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사자라고 그래요. 사자. 그럼 사자는 뭐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죽을 일이 있던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죽을 일이 있던 살 일이 있던 시간에 그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받아가지고 가서 전달하는 일이에요. 그걸 사자라고 해요.
근데 이 사자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다가 하나님 말씀을 빼버리고 지 생각을 가져가거나 또 뭐예요? 요나처럼 어디로 가? 사자, 하나님이 보내라고 한 그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어디로 도망가죠? 다시스로 도망가는 거 다시스로. 하나님의 명령을 불복종하고 그 사자. 명령에 순종하고 나아가야 될 텐데 그래서 요나가 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고기 뱃속에. 하나님의 생각과 자기 생각의 충돌로 인하여 불순종하게 되니까 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우리는 그 대목을 읽어도 야,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역사하는 거구나. 그런데 요나처럼 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될까요? 예. 우리는 그렇게 되길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거예요. 성경이 요나가 겪은 간증이고 체험이지만 그럴 정도의 믿음도 없고 그럴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신임해서 대권의 명령을 맡겨주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 명령과 하나님의 명령을 대권을 받지도 않았는데 배를 타고 가다가 나도 고기 배 속에서 탁 삼켜가지고 사흘 동안 살게 해주셨다가 어디 육지에다가 토해내 주세요. 여러분 저가 하나님 명령도 없는데 저 월미도에서 유람선 타다가 한번 바닷속으로 한번 풍덩하고 나도 요나처럼 살릴 줄로 믿습니다. 한번 빠져보세요. 그냥 그 길로 물고기 밥이 되는 거죠. 명령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을 때 신약 시대는 12 사도가 뭡니까? 사도.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냐는 거예요. 사도가. 누가 보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은 자. 그 보내심을 받은 자인 되니까 이 사람들이 한눈을 팔아요. 딴짓을 해요.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죽으나 사나 먹으나 마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러한 자들이 그게 사도예요. 사도. 거기에 사도라고 그 직함을 붙일 수가 있는 것이 그렇게 하지 못할 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사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집사라는 말은 뭡니까? 집사라는 말은 뭐예요? 봉사한다는 말이에요. 섬긴다는 말이야. 집을 많이 사는 게 집사가 아니다. 봉사하고 섬기는 게 집사라는 말이에요. 응? 알죠? 근데 옛날에는 지금은 회사에 전문이 무슨 상문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옛날에는 그러한 지금처럼 그런 회사를 경영하는 직책이 없어요. 그래서 주인의 모든 재산을 관리해 주는 사람을 집사라고 하는 것이다. 집사. 권사는 뭡니까? 권세를 부리는 게 권사인가요? 아니다 이거예요. 원래 없어 성경에. 교회 시대에 와서 이 권사라고 하는 조직이 이 직제가 생겼는데 이 권사는 뭐냐? 믿음 약한 자에게 본이 돼가지고 믿음 약한 자를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협력해주는 집사는 봉사하는 정도이지 권사의 그러한 레벨에 들어가지 못한다.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끌어주고 그런 정도의 여성 신도들에게 뭔가 오래 신앙생활을 하면서 본이 되고 그들에게 신앙이 약한 자들에게 뭔가 정보도 주고 안내도 할 수 있는 정도가 될 때 그게 권사가 되는 겁니다. 권사. 교회에서 주는 그 직책이 권사예요. 권사. 아이고 그냥 권사 임직을 받았으니까 권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권사의 목적이 뭐 있나? 응?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성령이 믿음 안에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갇혀가지고 야 좀 나하고 같이 손잡고 일 좀 해보자. 그러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아우 성령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금 속에서 그냥 갑갑해가지고 아까도 얘기했죠. 자녀가 응? 오늘 그 여인들은 또
나는 어떻게 요즘엔 점점 여자분들에 대해서 존경과 경의하는 마음을 가져요. 왜 그러냐? 세상이 10달 동안 다른 생명체를 뱃속에다가 우리는 또 낳을 때도 얼마나 아픕니까? 10달 동안을 뱃속에다가 다른 거. 좀 배가 불러서 이렇게 배에 좀 비계가 껴가지고 다닐 때도 불편한 점이 많이 있는데 10달 동안 다른 생명을 배에다가 말이요. 잠잘 때도 화장실 갈 때도 다 모든 게 눌리고 얼마나 그게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냐. 아주 존경스러운. 요즘은 제가 그전에는 여자분들은 남성분보다 좀 밑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위에 있는 분들이야. 야, 어떻게 10달 동안 아마 10달 동안 윤 집사님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10달 동안 여기다가 아니 그냥 뱃속에서 있는 거 말고 여기다가 애기 무게만큼 배에다가 헛대에다 매가지고 다니게 하버리니 10달 동안 성질 나가지고 하루만 해도 무거워가지고 이 배에다가 말이야 한 5kg짜리를 여기다가 묶어가지고 다닌다고 생각. 바가지 엎어가지고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여성들이요 존경스럽습니다. 그거 한 가지만 해도 존경스러운 거예요. 옆으로 새 나갔습니다만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는데 나하고 좀 손잡고 일 좀 하자. 성령의 좀 음성을 좀 틀어다오. 얼마나 10년을 했는데도 20년을 같이 오셔가지고 내 안에 모시고 있는데 이거 성령이 환장을 노릇이에요. 세상 말로 하면 돌아볼 일이다 이거예요. 이렇게 깝깝스러운 인간, 이렇게 잘못된 인간, 그런 인간의 예수의 피값으로 아마 성령도 굉장히 들어오셔가지고 갈등을 많이 겪을 거야. 아 이거 구원시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한 번 받으면 또 하나님이 어떻게 되나 꽝이야. 이거는 그냥 성령이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야. 그러니 구약에도 하나님께서 그때는 우리 마음속에 오지 않고 기름 부음을 통해 가지고 사울왕 같은 경우에 이렇게 지내고 나서 보니까 왕까지 세워지고 그렇게 했는데 말 잘 들어야 안 들어요 사울왕. 그러니까 나중에 악신 붙여가지고 전쟁통에 멸망케 하잖아요. 그때는 성령이 내주하지를 않았어 구약시대에. 근데 지금은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나 도리어 악한 인생들에게도 예수 믿기만 하면 이것도 이 성령도 뭐 잘해서 주는 게 아니다.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예수의 피를 믿을 때에 이 성령을 선물로 주는 거예요. 믿음도 선물이죠. 성령도 선물이야. 이 하나님 우리 안에 지금 여러분의 몸은 너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인 줄 모르느냐. 너희 몸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육체를 멸하십니다. 끊임없이 아마 우리 속에서 갈등을 일으키며 그 사울왕을 세운 걸 후회하셨더라. 창세기 6장에는 인간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이고 그 죄악이 관영으로 사람 만드신 것을 후회하십니다. 사람 만드신 것을 후회하셨다고 기록을 합니다. 아유, 이거 예수 믿어서 내 자식 삼았는데 이거 말 안 듣네. 죄를 짓고 기도를 하나,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나, 얼마나 답답스럽겠네요. 하나님께서 성령이 대신 우리에게 여기 와서 대사로 오셨어. 대사. 보혜사야 보혜사. 대사로 하나님 심부름으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근데 한 번 주어진 이 성령은 특별한 성령을 회방하거나 예수를 부인하거나 아버지를 욕하는 일이 아닌 이상은 성령은 떠나지를 않아요. 영원토록 나의 생명으로 나의 육체가 나와 함께 있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은
영원 무궁토록 나와 함께 사시려고 우리 안에 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주인을 잘 만나야죠. 그 숙주 삼은 그 몸이, 예? 옛날에는 참 이게 위생적이지 못하고 막 비료가 없다 보니까 치마밭에다가 막 사람 인분도 뿌리고 이러다 보니까 기생충들이 얼마나 성한지 몰라요. 기생충 제거하는 게 없어요. 그리고 기생충이 와가지고 그 안에서 잡질 못하니까 이게 새끼를 낳고 새끼를 까가지고 나중에 영양분을 다 빨아먹어. 응?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는가 아주 그냥 배만 이렇게, 지금 아프리카에도 그래. 배만 이렇게 풀통같이 나오고 딴 데는 그냥 아주 장작잎이 뭐냐 말라가지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 나중에 그런 일이 많아요. 과거에 죽고 난 다음에 뭐 때문에 죽었나 원인을 해보여보니까 그냥 그 안에 기생충이 들끓는 거예요. 다 빨아먹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러한 그 기생충이 이 사람의 몸을 그 빨아먹고 결국은 죽게 만드는데, 하나님은 그런 영이 아니시다. 우리의 영혼을 행복하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그냥 행복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다. 성령의 그 역사가 우리 속에 일어나게 되면 9가지 열매가 나타나는데, 9가지 열매가 뭡니까? 좋은 것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성품만 우리 속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선물도 받았고 하나님 자신에 대한 생명도 우리가 받았는데, 성령을 거역하거나 근심하거나 회방하거나 고통스럽게 하고 후회하게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성령 모시고 믿음의 많은 역사를 일으켜서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주 안에서 간증이 한두 개씩이라도 천국 가는 날까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 믿음에 대해서 얘기 듣습니다. 과연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오늘도 나와서 오늘 참 믿음을 주옵소서. 거짓된 믿음이 혼용되어 천주교처럼 보편적 믿음을 가지다 보니까 이 신도 좋고 저 신도 좋고 이 사상도 좋고 저 사상도 좋습니다. 우리는 순전히 누르고 없는 하나님의 진리의 떡을 먹을 때 우리 영혼은 건강하게 되고 또 믿음의 정로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바로 온전한 진리가 성도들에게 전달되어서 저들의 영혼이 혼합된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것이 내가 믿는 것인지 하나님이 주신 신앙인지 나중에 혼란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그래야 참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이루어 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승리가 있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213장.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 갈등하 찬송하기 하소서. 한번에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십시다. 기도합니다. 보기 보는 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만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 가까운 곳이나 먼 곳이나 오늘 사모하고 나와서 거저갔다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를 우리 예수님을 존귀하게 생각하듯이
믿음의 정상에 설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또 믿음은 만사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또한 패스포드인 줄 알고, 오늘 믿음을 아버지 또한 가지되 큰 믿음 가지고 많은 간증할 수 있는 생애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갖가지 예물로 봉헌에 싸우니 이 믿음의 예물을 받아주시오. 저들의 믿음대로 주님의 역사를 생애 가운데 보는 축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오지 못한 모든 심령도 은혜 베푸시고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499장 같이 일어나셔서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을 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 앞에 나와 영광 돌린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장과 직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